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추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죠. 근데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후에 또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갱신하시죠.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또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 왕이 더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지금 20장에 와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고 하면서 이제 아내에게 자신을 당신의 오랍이라고 속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시키는 가장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오히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 정도가 지났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치시거나 부르심을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또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저도 한 남편의 아내이지만 이런 남편이 있다면 참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남편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만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미 사라와 결혼한 후부터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의 만남이 시작된 과정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었지만 처음부터 왕이 보아도 탐날 만한 그런 미모의 여성을 아내로 둘 만큼의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12장에서 실수했던 아브라함이 세월을 지나서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 왕을 두려워하여 또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언약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 왕에게 찾아가 혼을 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아비멜렉이 혼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상식선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혼나야 하는 것이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가서 열국의 어미 너의 아내 사라를 찾아와라.
너는 지난번에 애굽에서도 그러더니 내 아내 하나도 못 지키고 또 목숨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시키고 있냐. 사라가 어떤 여인인지 아느냐? 그녀는 열국의 어미가 될 여인이다. 그녀의 태에서 날짜로 말미암아 내가 내 백성을 삼겠다고 했단 말이다. 이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기에는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에 겁도 많고 또 기회만 생겼다 하면 자기 목숨부터 챙기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니까 이제 그만하자. 계약을 파기하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누이라 하였고 또 그녀가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답길래 이렇게 데리고 온 것뿐인데 남의 아내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었는데 현몽하여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새 벌벌 떨어야 했던 것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거죠. 반드시 지키시는데 어디까지 지키시냐 하면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지키십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실수하면 한 번은 용서해 주셨다가 또 실수하면 얘는 안 되겠다 계약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실수해도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운 적이 계십니까? 나의 반복되는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의 길을 취소하실까 봐 죄책감에 짓눌려서 밤새 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혹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신 때가 있으십니까?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침 일찍 모든 종을 불러서 밤새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사라를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명합니다.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많은 재물도 함께 보내죠. 하나님이 이 일로 죽으리라고 하셨고 아비멜렉의 온 집에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왕가에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범죄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데리고 온 것만으로 해도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는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을 통해 더욱 분명히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과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이나 새 상황의 어떠한 강함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포슬 청년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알던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개인적인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또 더 분명히 알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던 그 존재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눈을 들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나의 상황을 넘어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순간에 우리는 당장에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보이는 커다란 존재, 직장의 상사나 또 안 믿는 교수님들, 저의 어떤 유혹을 부추기는 많은 친구들, 그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손길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반복해서 넘어지는 연약함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 벌벌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두려워하던 그곳 가운데 한 발짝 더 내딛게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며 도망치던 그 베드로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왕을 더 두려워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 새벽을 깨우는 기드온의 300 용사로 서신 여러분들, 언제까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왕이 더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귀신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이 부분은 절대 놓지 못해. 나는 이 부분은 죽어도 내가 지켜야 해. 나는 가난한 것은 너무 싫어.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보다 나의 직장 상사, 또 부모님, 혹은 뭐 영적인 멘토가 될 수도 있죠. 전공 교수님, 나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더 큰 존재야. 계속해서 나의 구원자,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영역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게 너무 커 보여도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나를 주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내가 넘어지더라도 반복해서 실패하는 어떠한 실수가 있더라도 그 경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사단의 정죄와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이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모함하는 어떠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막 거짓말로 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저를 불러다가 맨날 혼을 내고 또 저보다 나이도 많고 모든 면에서 우세한 그런 권위자였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반박도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번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참 많이 두려웠어요. 이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저는 기도하고 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멘토를 통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 그래, 내가 세상에 어떠한 사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고 이 억울함을 당장 풀어낼 방법도 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가 보이지 않지만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쉽지 않지만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두려움들을 깨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비전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비전을 향해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보다는 주춤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 아침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주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나타내시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